7월 8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7월 8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가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실 때 귀한 열매가 많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로 일컬어지는 찾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찾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복음의 접촉점들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팎에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아 유치부에서 양육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며 섬기시는 유치원 전도사님과 박은미 집사님, 그리고 기타 이외의 돕는 손길들이 합심하여 이 부서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지연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도 주님 붙드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말씀에 충만한 시간,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깊은 교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바로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한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모든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고 있고 11절부터 21절은 그것에 대한 해석과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24절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이 어떤 극적인 그 화법을 통하여서 또 그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또 그분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당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떤 극적인 스토리텔링이나 또 비유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고 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유다의 역사에 비추어 추론할 때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독수리를 묘사한 표현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이와 같은 표현들은 바벨론 왕이 여러 나라를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고 제국을 형성한 것을 묘사한 언어들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언어들과 대비되게 큰 독수리는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취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백향목과 같은 이 표현은 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와 같은 자재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큰 독수리가 바벨론에 이르렀을 때 그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을 의미하고 그곳에서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라는 말은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붙잡아 포로로 감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또한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긴 그가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운 것을 또한 의미하는데 그러나 그가 그 땅에 심은 종자는 싹이 나서 자랐지만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이어서 계속 보게 되죠. 이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순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또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큰 독수리로 묘사된 나라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었도다라고 7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이 말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이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섭리 가운데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그 계획이 바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왕을 비롯하여 모든 유다 백성에게 그것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가지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이렇게라고 물으시고 계시는데 이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돌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 마르리라 라고 10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셔서 또 그분의 신실하신 또 크신 계획을 드러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의인들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또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종종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또 자기 발로 차버리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33년이라는 세월을 살도록 그분의 섭리를 성취하도록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예수님을 이끄셨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죄인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중단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임의로 끊어내거나 그것을 임의로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지점은 주로 어떤 지점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선하시고 궁극적이시며 또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성취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찾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서 그러한 것들을 대체해 가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탐닉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또 여러 가지의 안정적인 수단과 삶의 방편들과 지혜들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그 생각 밑바탕에 하나님의 역사보다 바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을 뒤집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 속에 그리고 그와 같은 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분명하게 잘 들리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순간들이 지속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마치 모호하게 들려지는 알쏭달쏭하게 들려지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망과 슬픔과 실망이 시시각각 다른 모양들로 찾아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죄인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사역과
그분이 드러내셨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한 비유에 대한 해석인데, 해석을 요약해보자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왕과 그 방백들을 사로잡아 가고 유다에 남아있는 왕족들 중 하나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바벨론의 신민이 될 것을 약속하지요. 시드기야가 이 언약을 지켰더라면 유다는 한 나라로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애굽을 패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 해석이 이어지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내가 그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드기야가 아닌 또 다른 왕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시고 결정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실행자,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 아닌 다른 것들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일들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 삶 속에 그 회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또 실행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실 때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죄의 길로부터 회복되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수로부터 회복되는 은혜,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충분히 그와 같은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회복이 간절히 필요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왕,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실행자이신 유일한 궁극적인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돌이켜야 될 그 지점에서 돌이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없는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